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강조하는 인생의 꾸밈, 메이크업, 화장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화장이란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잠언서는 31장 91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 장마다 써지는 사용하는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추상명사이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단어 100번이나 썼어요. 제가 다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100번이더라고요. 그런데 31장 가운데 쓰여지지 않은 장이 있긴 합니다. 1장, 9장, 30장. 3장을 빼고 나면 나머지 28장 전체에는요, 이젠 각 장마다 횟수의 차이가 있지만 매 장마다 사용하는 단어, 이 단어가 100번이나 쓰여진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100번씩이나 강조해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느끼는 바가 있어서, 대단히 마음속에 절감하는 바가 있어서 썼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사방에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주 눈에 띄다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는 대충 넘어갑니다.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 소리 또 들으면 벌써 몇 번째라고 경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100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그 단어는 뭘까요? 추상명사. 따라하시죠. 마음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13절, 14절 쭉 나와 있습니다. 횟수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요, 솔로몬이 절감한 자기 자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스럽고 괴롭고 이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엿볼 수 있는 게 솔로몬이 노년기 때 고백으로 썼던 지혜서가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1장을 뚜껑을 딱 열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솔로몬의 인생 결산의 고백이 있습니다. 5번이나 1장 2절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5번씩이나 강조해요. 자기가 깨닫는 노년까지 살아온,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의 지난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헛되다, 해벨, 숨, 이제는 바람, 그런 거예요. 바람처럼 허탄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헛되다 그러니까 대단히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인생 너무나 허무해, 짧아, 잠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 보면 의미가 없어, 이런 탄식일까요? 물론 그것도 담아있긴 해요. 그러면 이런 탄식으로 노년을 보내면 비극이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런 인생의 기반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방향이 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놓치고 지내보니까 가진 것도 있고 이룬 것도 있고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헉헉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벅차지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남들이 볼 땐 찬사를 쏟아내고 대단한 것처럼 그래도 정작 자기를 들여다보면 건조하고 황량하고 슬프고 답답한 거라.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탄식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구나. 내가 참 멍충이 바보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인생 되지 마세요.
저같이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못난이처럼 살지 마세요. 특히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먼저 앞서 경험해 본 내가 이런 치부, 이런 문제, 이런 부끄러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고 위대하신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시여 부러워하지 마시오. 나 껍데기 싹 벗기고 나 싹 모든 걸 제하고 나면 당신들 보기에 대단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 관점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마음을 강조할까요? 우리 한글로 마음이란 단어만 100번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인간의 감정, 의식, 사고 말이죠. 왜 이렇게 강조할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아버지보다도 찬란한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아버지 때보다도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에요. 최고의 부강기를 구가한 왕입니다. 최고의 영토를 확장시킨 왕입니다. 초강대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왕으로서는 성공자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룬 것, 가진 것, 된 것이 많습니다. 업적이 찬란해요. 이 되어진 결과를 놓고 볼 때요, 열거하기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문제점을 토로하면서 이제는 증언하는 말에 왜 마음을 이처럼 강조했을까요? 초기에 솔로몬은요,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설프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지혜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왕권을 유지해달라고 구했습니까? 국가 경영이 흑자 경영이 있도록, 외세와의 침략에 전쟁에 이기도록, 원수의 국가를 정복하고 점령해서 영토를 넓히도록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2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국제결혼을 한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와.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주변 국가들 시돈, 암몬, 에돔, 모압, 가나안의 해족속 이런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일부 다처 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일부 일처예요. 왕이니까 막 호사롭게 지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 일처예요. 그러나 다처를 두는데요, 세상의 말이지요. 후궁이 700명, 처첩이 300명, 1000명이나 거느리고 있어요. 국정 속에서 이 여인들의 수많은 여인천하 속에서 있는 이 솔로몬은요, 문제가 뭐냐? 일부 다쳐도 불순종했지만은 이 여인들과의 결혼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정략 결혼이에요. 애굽이 침공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치러야 하잖아요. 주변 국가들이 침공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치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돈관계가 아니라 가족관계를 맺어서 사위관계가 되어가지고 어때요? 딸을 시집 보내놓으면 딸이 있는 사위를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평화를 위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평화는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지요? 아멘? 그런데 솔로몬은 꾀를 부린 거예요. 절묘한 잔꾀, 기묘한, 마치 자기는 외교의 신의 한 수 같을지 모르지만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또 문제가 뭐냐? 이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로신, 밀곰신, 크모스신. 그러니까 왕궁의 곳곳마다 우상 예배 처소가 가득하고 이게 대중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라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영토는 부강합니다. 탄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이 두려워 떠는 나라입니다. 잘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울해져 갑니다. 만족이 없어집니다. 여인들이 수많이 많지만 뭐 오빠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그렇지만 외로움이 가득 배어납니다. 허전합니다. 쓸쓸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돈도 최고로 많아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백호 씨가 솔로몬에게 노랫말을 들었는지 내 마음 갈 곳을 잃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요. 내가 문제가 뭐냐? 마음이 문제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몽땅 죄다. 뭐한테 뺏겼다? 부질없는 것에 뺏겼다. 그리고 뒤늦게야 깨닫고 기록한 것이 마음. 오늘 또 마음.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빛나게 한다는 것은 얼굴을 빛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빛나지는 게 아니라 빛나도록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합니다. 그때 이 스승은 제자들 앞에 지혜를 주기 위해서 시청각 재료를 동원했습니다. 바구니 하나를, 빈 바구니 하나를 준비했어요. 얘들아, 이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냐? 예, 스승님, 빈 바구니입니다. 그렇지, 빈 바구니지? 꽃다발을 하나로 만더니 빈 바구니에 첫 놓으면서 하는 말, 이러면 무슨 바구니냐? 꽃바구니입니다. 맞다, 꽃바구니다. 그러더니 꽃을 싹 드러내서 치우더니 비린내 나는 생선을 몽땅 갖다가 담아놓으니까 담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냐? 생선 바구니입니다. 어찌 참샘동사는 이 어려운 걸 쉽게 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생선을 싹 덜어내고 가축의 미안하면 똥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딱 담아놓으니까 무슨 바구니냐? 똥바구니입니다. 아주 쉬운 예예요. 왜 쉬운 예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실물로 가르쳤을까요? 그러면 스승이 얘기합니다. 봐라, 바구니의 용도는 내용물에 따라 불려지기도 하고 가치가 달라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 스펙이 있고 수액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내 속에 무엇이 담아 있냐에 따라 내 가치와 영향과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담아져 있습니까? 향기로움이 있으면 향기를 뿜어내는 도구이지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이 깃드는 굴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얼, 조상의 얼, 그 다음에 결의 얼. 얼은 아시죠? 정기, 정신, 의식, 사고, 가치, 마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그 속마음을 가장 쉽게 빨리 엿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글로 표현되기도 하고 노래도 표현되기도 하고 춤으로도 그림으로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화로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얼굴이잖아요. 여기에는 그 사람의 정신이, 마음이, 의식이, 사고가, 가치가 배어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굴 주름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표정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보여주는 이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윤곽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결함을 감추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더 향상시키고 매력을 돋보이려고 하는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게 뭐지요? 메이크업, 화장입니다. 그렇죠? 어떤 색조를 칠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톤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 한층 달라 보여요. 아우, 여성들 화장하는 것 보니까요, 이건 무슨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나 화장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화장하잖아요. 뭘로 화장합니까? 학벌이라는 화장을 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 옷, 가방, 귀금속, 출신 지역, 가문, 돈, 명예, 우리가 아는 코스메틱, 이 화장만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 것들로 덕지덕지 발라있고 덮여있고 꾸며있고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빛나게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그랬어요. 그럼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이 빛난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살아, 웃고 살아, 찡그리지 마, 된다고 생각을 해, 밝게 마음 먹어, 슬퍼하지 마, 좋게 생각해. 단순한 일은 심리적인 것일까요? 다 같이 11절, 16절 읽어보시죠. 11절, 16절입니다. 시작.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화장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막 뭘 칠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딥 클린징, 지우는 거예요.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깊이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세안을 통해서, 여러 도구를 통해서, 여러 여건을 통해서 깨끗하게 지워내야 여기서부터 화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냐? 11절에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랬어요. 스올은 뭘 말할까요? 죽은 자가 잠시 머무는 곳, 지옥 같은 곳이에요. 아바돈은 뭘 말할까요? 악마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지옥 가 있는 사람도 악마의 마음도 다 헤아리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추어? 단지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확신함으로, 소망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내 내면이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혼돈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평강이 될 때 이게 즐거움이다, 그 말이에요. 메이크업을 말합니다. 어떤 메이크업? 영적 꾸밈. 사람이 가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 행복해요, 불행해요? 쉽게 말하면 돈, 부동산, 동산, 귀금속, 투자한 여러 가지 것들, 이것에 의해서 부자 아니다, 넉넉하다, 가난하다 그렇게 따지지만 성경은 16절에 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음의 즐거움이고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꾸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절실하게 통해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놓고 지냈다가 이렇게 됐어요. 나도 한때는 하나님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했고 의식하지 않고 빼내게 됐고 어느새 내 잘난 맛에 내가 대단한 걸로 내 능력으로 착각하며 지낸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단장해야지. 깨끗이 단장해야지. 그러려면 싹 지워. 딥 클린징.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질책한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화장에 익숙한 자들아 그 말이에요. 아예 그냥 떡을 친 자들아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이 참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화장으로 덮은 자들아 그 말이에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싹 지워내는 작업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주렁주렁 여기저기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화려하게 빛나는 것들 싹 걷어내고 싹 털어내고 싹 지워내지 않으면 안 돼요. 뭘 해야 할까요? 나 몇 살이야? 나 지위가 뭐야?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나 자동차 뭐 타고 다녀? 나 돈 얼마나 벌었어? 나 몇 평짜리 집에 살아?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나도 이런 경험 해봤어. 나 전에 뭐 한 사람이야? 나 이런 상 받았어. 이것저것 치렁치렁 주렁주렁 많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시킵니다. 나 누군 줄 알아? 내 자식이 누군 줄 알아? 내 형제 자매가 뭐 하는 줄 알아? 내 친척 가운데 이런 사람 있어? 나 그 사람하고 친해. 이거 지우라 그 말이에요. 지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행복합니다. 메이크업 딥 클린징. 그것이 뭘까요? 나를 지워내는 게. 자, 결론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요, 초등학생이 됐건 대가가 됐건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오늘 저녁에 귀한 분들이 오셔서 메시아 찬양도 할 거고 악기로도 연주하겠지만요, 이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관악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조율을 해요. 아주 이제 배우는 초급 수준도 그렇고 고급 대가도 그렇고 똑같이 거쳐야 될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요? 조율이요. 정음을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악기 제 멋의 소리가 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 있는 목사가 됐건 우리 모두가 됐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제 음을 맞추는 조율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를 않나요? 잡음이 나요. 소음이 나요. 피곤함이 나요. 이제는 자극을 주는 삑사리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남은 한 달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후회도 많이 되죠. 잘못 살았음에 대한 이제 자기 자책도 고백도 되죠. 그러나 이걸 통해 우리는 싹 지워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의 기도와 말씀에 사람으로 붙들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 거룩한 영으로 메이크업하여서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맛보며 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